근데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 어, 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또 제자들을 떠나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되게 그 중보 기도를 한다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 하지요, 그죠?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지만 중보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듣도록.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잖아요. 이제 새신자한테 여러분이 기도 부탁을 한다 해보세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새신자한테. 네, 아무개씨 참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제 취업 시험 보러 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보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도 하는 것이지만은 중보기도는 그 사람 들으라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기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제자들의 기준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죠. 거기에 제일 핵심 키가 뭐냐면은 제자들의 생각, 기준, 이런 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날은 가까워지지, 제자들 떠날 날짜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감람원으로 불러가지고 집중한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40일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생각, 기준 이런 걸 바꿔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요. 굉장히 이렇게 점술인들, 무속인들이 하는 기도를 해줘 버리거든요. 무속인들은 복채 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무속인식 기도를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저 사람 기도를 들었을 때는, 저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는 맞으면 같이 하지만 틀리면 기도 제목을 바꿔줘야 돼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무당식 기도는 복채 낸 사람,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집에서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안 그러면 얘들이 다 그대로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여러분 보세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기도해요. 누가 가르쳐 주는지 몰라.
교회 처음 나와서 구원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게 누가 가르쳐 준 거겠어요, 그게요. 다 주변부,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는 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 내 뜻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와도 기도해요. 어떤 면에서는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기도할 조건을 아직 안 갖췄거든.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기도를 너무나들 많이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17장에는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우리 주일날 내용 할 겁니다만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아버지여. 요한복음 17장 계속 아버지여. 절마다 아버지여. 다 들어있어요. 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여. 여기요. 그러면 원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구분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들, 뭐 아버지 그런 게 없어.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아들과 아버지를 구분하는 그 직분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직분상 구분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이 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자 아들로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중보 기도라는 것은 막 어떤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막 기도해준다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기도라니까.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다가 아말렉과 전투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하죠. 손이 아프니까 손을 내리잖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고 있으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받쳐줬잖아요.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이게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방법인 줄 알아요. 봐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안 하면 실패하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무조건 기도하면 이렇게. 모르겠어요. 가서 물어봐야 알겠지만은 모세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도록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도록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그 기도했어요. 그렇겠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에게 크고 작은 문제를 주실 때에 뭐 때문에 주시겠어요? 하나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니까 주실 거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영적인 사실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지, 이걸 통해서 그건 네가
네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죠? 그런 것이지. 그 문제를 줘놓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뭐 문제를 주고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해결해 주고 안 해주면 안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을 알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걸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학교 가서 선교 신학을 이제 강의하면서 그 선교 신학은 성경에서 선교를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사명으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제 선교지가 하고 선교사들이 뒤지게 고생한 거 보고 선교해야 되겠구나. 그거 말고 그거는 하다가 중단해요. 선교사가 막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좀 해줘야지. 그거는 선교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선교를 언약으로 발견해야 돼. 그래야 그 선교가 맞는 선교고 지속적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선교 현지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선교가 언약으로 보이지 않냐면은 힘들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냐면은 힘들면은 다른 거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언약으로 딱 발견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식한 말로 뒤져도 그거 붙잡고 있어야 돼. 그렇죠? 뒤져도 그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지. 죽겠다고 다른 것 붙잡아 버리잖아요. 왜? 그 복음을 언약으로 발견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자꾸 알아듣지도 못한 커버런트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언약 그러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붙잡으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며칠간 기도해봐. 그것도 틀린 거예요. 며칠간 기도해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돼. 근데 그걸 붙잡고 감옥 가니까 다른 방법 선택한단 말이에요. 왜? 언약으로 그걸 발견 못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걸 언약으로 발견 못했어. 그러니까 자꾸 이거 붙잡고 힘드니까 다른 걸 자꾸 쫓아간다니까요. 언약으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도 언약으로 이렇게.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성경에서 선교를 발견하고 모든 성경의 사건을 선교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선교 신학이다라고 하면서 저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하몰 족속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오빠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우리 족속과 결혼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고 하몰 족속도로 싹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 뭔지 알죠? 이렇게 이제 애들 할례 해갖고 꽃갈 씌워놓잖아요. 이렇게.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돼서 싹 자르고 쫙 꼬매고 약 바르지만 그때는 돌로 그냥 이렇게 잘랐다니까. 얼마 아프겠어요? 그래 놓고는 전쟁해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간단하지 뭐. 다 죽여버렸어요. 그게. 그래 이제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불러다가 뭐라 하잖아요. 야, 이 사람들아, 우리는 나그네고 저 사람들 이 원주민들인데 어쩌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켰냐. 그래가지고는 그 전쟁이 일으킨 야곱 아들들이 도망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다고 강간당한 디나 상처가 치유돼요? 다 죽였다고? 안 돼요. 그럼 보상으로 성폭행당한 보상으로 한 10조 받았어. 상처 치유돼요? 안 되죠. 그럼 언제 치유되겠어요? 치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선교가 이해될 때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해될 때, 그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치유가 안 된다. 그 인간 아니에요. 왜 인간 아니냐? 구원을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사건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뭐냐? 무조건 저 사람이 기도 부탁한다고 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기도 부탁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중보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 우리가 힌트를 붙잡자면 예수님께서 계속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한테 아버지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니라니까요. 한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왜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됐느냐? 이런 직분이 왜 나눠졌냐면 우리의 구원을 놓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죠? 구원의 참 지식에 대한 확신, 그런 말이야. 구원의 지식.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 구원의 지식과 구원에 대한 참 확신. 자, 다음 주 우리가 할 내용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무당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어느 집에 가서 기도 부탁하면 그거 붙잡고 같이 막 울고 불고, 나도 너랑 같은 심정이다 이러면서 같이 해주네.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걸 중보기도라고 한다니까. 자, 오늘은 2부 예배만 좀 우리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성경은 언약서지, 언약.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 정확하게 말하면은 신약은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에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전부터는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가 예수인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증거가 사도행전부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은 했지만은 이 약속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으면은 저주, 재앙, 멸망 가운데 그대로 빠져 있는 거죠.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 메시아의 언약 약속이 내게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약속을 알고 있어도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 그 약속하시고 오실 그분에 대한 증거, 많은 증거 얘기했지만 죽고 부활하시고, 그거 알고 있어도 그 구약에 약속한 것이 내게 성취가 되지 않으면은 나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그대로 있는, 사단에게 소속된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뭘 약속했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내게 성취 안 되면 그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약속,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은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능력이 그 안에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성경의 증거, 그 뭐죠? 구약의 증거. 구약에. 자, 구약에는 모든 사람에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이제 성경에는 여호와의 신 이렇게 많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게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게. 그러면 구약에 말하는 여호와의 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한 구원의 증거 성령의 내주, 그 성령을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구약에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들만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에도 예수 믿은 거예요. 구약에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하나님은 구약 신약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요 언약 주신 그 순간에 사단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간표로 볼 때는 구약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하나님의 시간표상으로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 약속을 잡은 자는 구원받단 말이에요. 그 구원받은 자들,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신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란 말은 이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신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던 신이죠? 다윗에게, 사무엘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막 삼손 같은 사람이 임했던 신.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렘넌트 7명에게 임했던 이 여호와의 신, 이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만민에게입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지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영역 속으로 지금 들어갈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정말로 예수의 약속을 믿고 그 영적인 영역 속으로 들어갔다. 구약의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들이 나타나는 그 증거 오게 되죠. 아멘. 안 될 것 같죠? 예. 자, 사도행전의 증거 보세요. 사도행전에. 자,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그 성령은 구원을 보증하는 성령이 아니라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러면 이 성령 오시기 전에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까? 그렇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기 전 사람들은 그럼 구원 못 받았냐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성령은 그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뭐로서? 능력으로서, 지혜로서, 지식으로서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오순절 이 사건 이후부터는요,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저게 원래 저 뱃놈 아니냐, 저 무식한 놈.
근데 어떻게 저 입에서 저런 지식의 말이 나오냐? 이런 거죠. 저것들이 무능한 것들 아니냐? 다 도망다니고 현장에 막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증거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사도행전의 증거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리고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방법. 근데 그 방법이 기도예요. 그 방법이 기도인데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기도인데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회마다 기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부흥사들, 우리는 뭐 부흥회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부흥사들이 와서 부흥회 할 때마다 기도 강조하잖아요. 그럼 어디 무슨 목회 세미나라다 이런 데 가면은 기도 꼭 강조해요. 기도. 근데 그런 기도 말고, 나와 여러분의 방법이 예수님께서 기도인데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요게 키요. 내 이름으로.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합니까? 하지. 근데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하지요. 아니, 하는데요. 하지. 하는데 안 한다니까.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지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 뜻을 구하기 때문에 지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 뜻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기도를 율법적으로 하면은요, 그게 모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모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요. 내 이름으로. 이 말이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구약의 여호와의 신이 임했더니, 그래서 우리 렘넌트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당 백이 아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은 일당 천이 아니야. 일당 한 국가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진짜 이거는 막 긍정 적극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일당 한 국가, 일당 한 시대. 우리 권사님들은 최소한도 그래도 일당 한 동네. 그것도 안 되면 일당 한 노인정. 일당, 여러분 1대1이 아니라니까. 그 노인 몇 명, 그거 뭐, 일당 한 노인정. 이 정도는 해야 돼.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신이. 그게요. 진짜라니까 생각을 확 바꿔버리라니까. 지금 머리가 희고 검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예. 여호와의 신이 일당 한 나라, 한 국가. 예. 자,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방법, 내 이름으로. 그럼 내 이름으로 한다는 말이, 이게 교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는 아니에요. 유목사님이 뭐 21가지, 62가지, 그건 교리는 아니에요.
620가지도 있고 210가지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꼭 7가지만 있냐? 그건 아니다. 그건 교리는 아니에요. 교리는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 예.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 말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다른 것을 찾지 마라. 성경에서 다른 걸 찾는 것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른 걸 찾는 거는요. 성경에서 뭐만 찾아라? 성경에서 오직 복음만 찾아내라. 그게 내 이름으로 복음 누리는 시간인 겁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복음만 찾는 시간을 가져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게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내 이름으로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걸 보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거는 어떤 사회생활 인간관계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인간 문제, 영적 문제는 해결 못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절대로. 그래서 여기서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을 좀 직역을 해보면요, 천사 같은 말, 천사 같은 모양이라도 인간 문제는 해결 못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꾸 속는 겁니다. 강명한 천사 이렇게 해요. 복음 아닌 천사 같은 말에 속는 거예요. 복음 아닌 천사 같은 몸짓에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한번 도전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굳어가지고 막 안 되면은 여러분 자녀 렘넌트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에게 나타난 증거. 일당한 국가, 일당한 시대다. 증거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그랬잖아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알려줬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럼 내 이름으로 구한단 말이 뭐라고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럼 복음 누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다른 거 찾지 마라. 자꾸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 않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했지 않냐?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성경에서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걸 갖다 끄집어 넣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안식일 교도들이 왜 그것들이 멸망받느냐면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아 하니까.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않냐 이러면서. 그게 아닙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란 말은. 그런데 그 성경에서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절대 다른 것을 강조하지 마세요. 성경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 그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마라.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도둑질 하지 말라고 아무리 가르쳐 보세요. 그거 좀 본인한테 미안합니다만은 자꾸 저거 아버지가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것만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안 가르치고. 얼른 볼 때는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게 옳은 부모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부모들은 복음만 얘기하고 얘들한테
담배를 피우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그런 얘기는 담배 피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거 안 가르칩니다. 복음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 보면 틀린 부모 같아요. 그런데 저쪽 부모가 옳은 것 같아. 도둑질해서 안 했어. 회개했습니다. 거짓말해서 안 했어. 회개. 요게 옳은 부모 같아. 천말의 말씀. 예. 그 다음 만말의 콩떡. 틀린 거예요. 이쪽이 틀린 거예요. 그래. 예수님 뭐라고 했다요? 내 이름으로 자꾸 우린 자기 이름으로 한다니까. 지 좋으라고 그걸 자식을 그렇게 가르친 거잖아요. 지 좋으라고 가르친 것이 누구 좋으라고 그렇게 가르친 겁니까? 그게 내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 아니라 지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 말이라니까요. 이게. 자, 무슨 말이죠?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의 방법,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내 이름으로.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요, 우리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기도했는데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는 그냥 기도했어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보낸 편지 하나님 앞에 갖다 놓고 기도했는데 영적 세계가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었어요.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야고보 죽였죠, 헤롯이. 베드로 이제 죽이려고 가다 놨죠. 그때 5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중직자 중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힘 얻는 시간 갖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영적 세계가 움직여. 하나님께서 충을 보내가지고 헤롯을 불러가 버렸어요. 헤롯 뇌에다가 무슨 충을 한 마리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간단해. 예. 베드로는 구출되고.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한을 뭘 줬다?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을 갖느냐면은 나를 옮기는 시간입니다. 그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이 뭐야? 나를 옮기는 시간. 내 수준, 기준, 능력을 하나님 수준, 기준, 능력으로 옮기는 시간이에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거의 육신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한마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영적 힘을 얻는 시간인데, 그래서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 번째가 뭐죠? 현장 살리고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현장 살리고 치유할 힘 얻는 시간을 가져라. 자, 우리가 연초에 받은 메시지로 하면 치유 서미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5가지입니다. 복음과 함께 달란트, 기도와 함께 전문성, 전도와 전문화, 내 업과 기능,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이죠. 흐름, 영적 흐름, 흐름과 문화. 이 5가지.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이 시간을 갖는 거다.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결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이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주든 치유
대상자라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치유 대상자다, 또 누가 나에게 치유 대상자라고 얘기해 줬다고 했을 때 그 치유는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가 아니고 이해가 치유예요. 이해가 돼버려야 돼. 그걸 뭐 치유라고 그래요. 이해가 돼야. 예를 들면 여러분, 내가 자꾸 이제 어려움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와 있는 어려움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는 이유를 알아버려야 돼요. 그게 치유라니까요. 그걸 아는 것이. 자꾸 넘어지잖아요, 내가요.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으려고만 노력한단 말이야. 아닙니다. 넘어지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 그걸 뭐 치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뭔가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다가 하나씩 이해가 된 걸, 이해가 됐을 때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오늘 뭐 깨달았다잖아요. 그게 그냥 은혜 받고 깨닫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깨달을 때 눈에 안 보이게 어마어마한 사단의 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단의 성들이 무너져. 자, 결론. 내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어봤어요.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랬더니 내가 내놓 만쳐놓고 그래. 구원의 증거가 뭐냐? 그래서 내가, 야, 오늘 누구 2부 예배 들었지? 들었대. 2부 예배 때 내가 결론적으로 정리해 줬잖아. 구원의 증거가 뭐냐? 진짜 내가요, 머리가 내가 깨진 줄 알았어요. 야, 이 메시지 안 듣고 있구나, 애들이. 아니, 그렇게도 얘기해 줬고,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때 내가 정리해 줬잖아요. 구원이 뭐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애들도 아닙니다. 특수훈련 받는 아이들이에요. 특수훈련 받아. 내가요, 진짜 기가 막히려 하더라고요. 야, 이게 뭐지? 이런. 물론 콩나물 실에 물은 계속 좀 물은 빠지면 콩나물은 잘한다고 그렇게 예를 들긴 하지만요. 그건 콩나물이고,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자살도 하고 그러는구나. 그게요. 구원의 증거가 뭐죠? 권사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구원의 증거. 권사님 구원받은 증거 있잖아요. 예? 응? 응, 알고 계시면서 이제 대답을 못 하시지. 성령의 내주, 구원의 증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구원의 증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만 구원의 증거예요. 병 났다. 병 난 것이 구원의 증거면 그럼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았겠네.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 많이 났잖아. 그죠? 구원의 증거를 환경적인, 육신적인 데 찾으려면요, 예수 안 믿어도 그럼 구원받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멸망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저 하늘 보좌, 하늘이 어딘지도 저 스카이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충만, 보혜사로 함께 하겠다. 영원히 함께. 그 성령 충만을 약속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 뭐냐 했을 때는 이 말이요. 구약에 특별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의 사도와 제자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무식한 말로 난리 나버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려. 이게요. 성경 구절 하나만 우리가 얘기하자면요. 학개서 2장 6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할 것이요.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막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난리나.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 구원,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 충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게 성령의 인도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난리가 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느냐? 성령의 인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말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것이냐 말이죠. 성령 인도를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틀리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시켰고 틀리게 이해한 거예요. 성령의 근본 자체를 하나님의 어떤 막 그냥 힘 이 정도로.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해요. 막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는 인격으로 인정을 안 해요. 그냥 힘, 파워로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막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지 문제만 해결되도록 그 인격을, 성령의 인격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성령을 인정하는 행위입니까? 성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막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적하는 건데 어떻게 이 성령님의 인격을 인정하는 거냐 말이에요. 마리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러지. 성령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뜻을 막 성령의 힘을 빌려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목적하고 있으니까요. 그 성령 인정을 안 한 거지.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아까 얘기했던 이거다 그 말이야.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성령 인도예요. 복음 누리는 시간, 성령 인도. 진짜 영적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성령 인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혜사가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그렇죠?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보혜사가 오면 더 이상 너희가 내한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보혜사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갖고,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갖고, 치유 서미트 시간, 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성령 충만. 여러분 개인 현장에, 시대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요. 우리는 자꾸 성령 인도라는 것을 맨날 무슨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이 시간을 가지라 그 말이요. 이 시간을. 막 답답하면 그러잖아요.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속으로 들어가. 이 시간 갖는 것이 인도받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 달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인도해 달라고 하룻밤 기도하고 나서 뭘 좀 누구 만나면 성령 인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영적인 힘도 없고 복음도 못 누리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인도받아라.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되 그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누리는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역사하신 주님, 정말 복음 누림, 영적 힘없는 시간, 영적 섬의 시간 갖게 하사 성령 충만이 매 현장, 매 순간 시간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살리는 역사,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 준비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